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제 야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야곱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 야곱 쟁취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야곱,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을 언급하신 것은, 야곱은 우리가 보기에 매우 이기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같지만은 그의 열정, 하나님의 복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 열정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야곱이 이제 도망가면서,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여러분과 묵상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오늘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의 내용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실 때만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야곱을 못 죽이고 아버지 때문에 효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종종 이태리 마피아 영화 같은 것도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어머님이 살아계실 동안은 배신자지만 가만 내버려두고 있다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탕탕탕 다 쏴 죽이는 것처럼, 그런 이제 에서가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을 야곱이 알았어요. 아버지는 자꾸 늙어가시고 언제 아버지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야곱이 생각하고 도망을 갔는데, 야곱이 20년 동안 바깥에 나가고 피난살이 하다가 돌아왔을 때 아직 이삭이 살아있었습니다.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은데 20년 넘어 살아계셨다고 말이죠. 근데 어쨌든 하여간 야곱은, 아버지는 눈도 안 보이고 늙었고 돌아가실 때가 온데 분명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를 죽일 거다. 어머니 리브가도 그 생각을 해서, 야, 너 그러지 말고 지금 아예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지내라. 그래서 이제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졸지에 단신으로, 그 당시에 단신으로 여행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방 지역에 가면 가다가 산도적이라든가 뭐 강도를 만나갖고 이렇게 돈도 빼앗기고 목숨도 빼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마을에 들어가도 그 마을이 그렇게 환영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는 그 사람을 이렇게 쳐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 나오는 그 심판에 나오는 천사가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천사를 막 겁간하려고 했던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스토리가 사사기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혼자서 지금 먼 길을 여행한다? 이게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야곱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야곱이 하란을 향하여 떠나가는 그날, 그 첫 번째 새벽에 도망가서 떠나가는 첫날 루스라는 곳까지 도망가는데 거기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을 만나는, 실제로 말로만 들어왔던 하나님을 야곱이 만나는 이 역사적인 순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묵상하죠. 첫 번째 제목이 고난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이에요. 고난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 야곱을 이렇게 쭉 성경을 보면은 야곱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몇 살 차이죠? 에서와 야곱이 몇 살 차일까요? 할렐루야. 아이고, 그래도 여러분 수요일 정신 차리고 계시네. 졸지 않으시고. 10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쌍둥이잖아, 쌍둥이. 그러니까 나이가 똑같죠. 생일은요? 생일도 똑같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야곱가에서는. 그때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자랄 때 아브라함이 많이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꿈을 주셨고, 어떠한 민족을 앞으로 삼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야곱과 에서에게 해줬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은 장자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그 자리로 자기는 나가고 싶어 했고, 에서는 자기 육신의 그런 즐거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경홀히 여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냥 뭐 야곱이 그렇게 되고 에서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한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야, 그렇구나,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자손, 하나님 나라의 그 자손으로 쓰임받아서 그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나라를 이루는 그 씨앗으로 쓰임받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 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것들을 경홀히 여긴다 그 말이에요. 당장에 눈앞에 먹을 거, 당장에 육신 편한 거, 당장에 뭐 가서 다른 여자랑 즐거움을 누리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지금도 보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은 아까까지 매일 하는 수도 예배 뭐 들으면 뭐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신앙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의 면에서 똑같이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오늘 이거 숙제 하나 해가는 게 정말 나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 말씀을 따라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애들은 공부를 잘하고, 그걸 경홀히 여기고 나가서 그냥 애들이랑 자전거나 타고 그러는 애들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항상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서 아브라함에게 교육을 받고 또 이삭에게 교육을 받았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향하여 야곱이 나가긴 나갔지만, 그렇다고 사실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은 없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특별히 만났다거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꾀를 가지고 소유를 꾸미다가 형하고 에서하고 자기가 원수처럼 돼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지금 멀리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브엘세바는 그 가나안 땅 중에서 제일 남쪽에 있는 땅이거든요. 남쪽에 있는 지방입니다. 거의 이제 그 신광야 밑으로 내려가는 바로 그 앞에 있는 게 브엘세바인데, 거기 우물이 나기 때문에 그 브엘세바에서 지금 루스라고 하는 곳까지 왔다. 이게 나중에 베델이 되는데, 루스는 베델인데 에브라임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위에요. 그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냐? 65km에서 70km쯤 됩니다.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서 밤까지 뛰어왔다는 얘기예요. 뛰어왔다. 하루에 한 사람이 걷는 거리가 약 4km 정도 되잖아요. 4km면 10시간을 걸으면 몇 킬로입니까? 오늘 수학 문제를 많이 내네요. 40km. 할렐루야. 하루 종일 10시간을 자기가 부지런히 걸어서 40km인데 65km로 왔다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을까봐, 형에서가 쫓아올까봐 아주 주헬랑 났다 그 말이에요. 그냥 보통 빨리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새벽부터 일어났고 밤에 그냥 계속 걸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에 들어간다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길가에서 가다가 적당한 곳을 놓고
거기서 밤에 한밤중에 이제 이제 좀 쉬자 그러고는 누워가지고 거기에 있는 큰 바위에 돌에다가 머리를 기대고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성경을 그냥 보면서 여러분 그냥 뭐 야곱이 가다가 잠잤는데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이렇게 읽으면은 성경이 이게 제대로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 상황 속에 여러분이 한번 들어가 봐야 돼. 그래갖고 진짜 도망을 가봐야 돼. 그래갖고 이걸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된다는 건 부엘세바에서 루스까지가 65km나 되는구나. 65km나 되는 이 길을 아침 새벽에 분명히 낮에 도망갔을까요? 새벽에 도망갔을까요? 밤에 도망갔겠죠. 그리고 그냥 계속 새벽부터 하루 종일 걸어서 와가지고는 루스에서 밤에 누웠다. 그러니까 그때의 그 마음의 불안함과 그때의 그 피곤함과 그 길거리에서 그냥 담요 조각을 거치고 이슬이 내리는 그런 거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그거를 딱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참 왜 하나님께서 그때 야곱에게 나타나셨는가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시느냐? 내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공경에 처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하다가도 정말 어려운 지경을 당했을 때 자기 자존감이 세가지고 자존심이 세서 내가 이렇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냐. 지금까지 제가 옛날에 동생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했더니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자기가 지금까지 교회도 한 번 안 나가고 그랬는데 무슨 염치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냐 이렇게. 참 우리 인간이 그거 보면은 뭘 모르기도 한참 모르고 어떻게 보면 참 교만한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라는 인간이 무슨 나의 자존심이나 이런 거를 무슨 세울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바람 훅 불면 날아가는 지푸라기 같은 인생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이 온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할 때도 그렇지만은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쭉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좀 느슨해지고 마음이 좀 해이해지고 믿기는 믿는데 굉장히 율법적이 되고 하나님을 뜨겁게 가슴으로 믿고 예배에 감격이 있고 막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되기보다는 그냥 형식적으로 모든 것을 하고 그럴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큰 일이 터져. 사고가 터져. 사건이 터져. 그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는 거야. 큰일 났다 그러고. 그래도 신앙생활을 좀 배운 사람 같으면, 안 배운 사람 같으면 그냥 걱정만 하고 있어요. 또 조금 신앙이 있는 사람은 목사님 찾아와갖고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하죠? 그러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생전 새벽기도 안 나오시던 분들이 새벽기도 나오면 갑자기 긴장한다잖아요. 저분 왜 나왔지? 무슨 사고가 터질 게 분명하구나. 그런데 그때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올 때야. 그때 하나님께 다시 나오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등한히 여겼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구나. 우리가 인간은 이 한량한 육신,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굉장히 자기의 자존감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아주 그런 어려운 때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다 누구든지. 목사도 그렇고 다 그래 마찬가지. 정말 어려움을 닥치고 문제가 생겨야 그러면 목사님 그 밤낮 어려움 닥치고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겠지만 그게 아니죠. 우리가 평상시에 정말 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위기 상황이 아니지만 하나님 가깝게 또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맡은 바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 교통하며 그렇게 우리가 나가는 거 좋은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런 일이 안 생기죠. 그러나 때로 우리가 해이해지거나 우리가 하나님과 내 생각은 내 육신은 열심히 섬겨도 내 영이 하나님과 가깝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런 위기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만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그런 때마다 전능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셨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묵상할 내용은 하늘과 맞닿은 사닥다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느냐?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이 땅에 누가 있냐? 사닥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 가운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냥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앞에 사닥다리가 있었대, 천사들이 왔다 갔다 했대, 왜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왔다 갔다 했대,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끝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뭘까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야곱이 만난 이 하나님을 묵상할 때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이건 무슨 주석책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묵상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 땅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지구는 막 공할만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과 연결되어 계신다고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2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까운데 하나님은 아니며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하나님의 양면성을 가리킨다, 제가 이렇게 가르칩니다만은, 하나님은 가까운데 하나님이며 먼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신 어마어마무시한 그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쫙 나하고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내 심령 가운데서 나랑 만나신다. 이게 참 신비한 일이에요, 여러분. 차원이 다른 공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으로 나와 만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니까 더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과학이 조금 발달할 때는 사람들이 우주 공간에 올라가 보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까부는데, 더 발달하니까 이게 요즘에 막 그런 이론이 막 나오잖아요. 우주가 한 개가 아니다, 여러 개의 복합된 우주가 맞물려 돌아간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공간 자체도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영의 세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영이신 하나님은 시공을 완전히 초월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안에 계세요. 우리와 대화하시고 내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다 통해. 내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과 통해. 내가 생각하고 말 안 해도 그 기도를 다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땅과 사닥다리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거린다.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지만 이 땅에 나타나는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존재들이죠. 그렇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영적 존재들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바로 진짜 사닥다리,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사닥다리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다나엘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셨을 때 나다나엘에게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지 않으려고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사는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막 하다가 예수님을 딱 만났더니 너는 선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참 하나님 백성이다. 네가 무화과 나무에 앉아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에 앉아서 나다나엘이 묵상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런 것 갖고 너희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니까 믿느냐? 정말 너희가 놀라운 것을 볼 텐데, 그것은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래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이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성경에. 어디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는 것을 본 장면 하나가 나오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하실 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 하실 때 무엇을 생각하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야곱의 스토리를 생각하고 말씀하신 거죠. 바로 그 사닥다리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받고 하는 모든 일이 누구 때문에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 죄로 인하여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었으므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닥다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런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삼위일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아이고 뭐 딱딱한 얘기고 뭐 복잡한 얘기고 삼위일체는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냥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냥 그렇게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또는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mormon교라든가 이런 이단들은 다 삼위일체를 부정하죠. 삼위일체를 부정하면서 세상에 제일 첫 번째 큰 문제가 뭡니까?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없는 거예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닥다리가 되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 말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거기는 뭐 최말자가 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거기는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여호와의 증인 깨끗한 삶을 살고 아주 멋있는 옷을 입고 나이스하게 전도하러 다닐지는 몰라도 거기는 하늘나라가 없어요. 여호와의 킹덤이 없어요. 자기들이 얘기하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다리가 되어 우리가 하늘나라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고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지금 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의에 대하여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보혜사 성령 역사하는 거죠. 자, 이게 성경이 너무나 완벽하게 이렇게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니까 자꾸 그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다리를 보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베델의 축복. 세 번째, 베델의 축복.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 내가 정말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내게 주리라. 내가 밟는 땅을 다 내게로 주리라.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고 나서 야곱에게 해주십니다. 야곱아,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이삭의 아들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야곱이 깜짝 놀랐어.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야곱은 거기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 딴 데도 하나님이 다 계신데 그때 야곱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여기를 그래서 이름을 내가 짓자. 앞으로 내가 크게 되면 여기다가 성을 쌓고 여기를 하나님의 집 벳엘, 벳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 할 때 무슨 뜻이죠? 떡집. 벳레헴 할 때 레헴이 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떡집. 벳엘,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여기 계셨도다. 여기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고 제단을 자기 배웠던 그 큰 돌을 세워서
거기다 표시를 삼고 기름을 거기다 부르고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잠을 잤던 곳만 하나님의 집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모든 곳에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곳에 하나님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 계십니까? 계시죠. 그런데 내가 의식하지 못했다는 거지. 하나님은 내가 의식하는 모든 곳에 계세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요 축복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밟는 땅을 다 내게로 주리라 하는 그 축복의 땅, 그게 베델이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축복의 땅이잖아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어디를 가든지 나는 베델,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 베델 그 장소가 아니라 꼭 예배당, 꼭 집, 꼭 그런 데 아니라 내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그 축복의 자리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다 라고 우리가 믿고 또 그렇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갈 때 무슨 이제 청년이 직장을 구하러 가는데 오늘 내가 면접을 하러 갑니다. 부들부들 떨리죠. 마음이 떨립니다. 저도 면접 보러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니까 거기 사장하고 부사장하고 이사들이 12명 앉아있는 거예요. 12사돈같이들이 쫙 앉아, 나 혼자 딱 거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무슨 심오만 사람처럼 12명이 쫙 앉아가지고 자네 문영준 씨 어떻게 왜 이 회사에 응모하시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보다 떨려갖고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때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보러 가는 학생들이라든가 뭐 면접을 보러 갈 때라든가 또는 뭘 하러 갈 때라든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맡기면 걱정할 게 없어요. 누구랑 같이 뭐 만나서 계약을 하러 간다. 뭐 사업상에 무슨 딜을 하러 간다. 가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할까?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하지? 만약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거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가면 돼요. 할렐루야. 참 예수 믿는 게 저도 예수님 믿고 쭉 살면서 정말 너무 좋아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다. 내가 가서 사는 곳이 우리 하나님께 동행하는 곳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나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 마지막으로 묵상한 내용이 뭐냐? 야곱의 이기적인 소원. 야곱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죠. 잘 모르니까 그냥 놀라기만 한 거예요. 야,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이 정말 계셨구나. 야, 진짜 대단하신 하나님이네.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생각하고 야곱이 거기서 딱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계셨군요. 근데 제가 지금 하란에 혼자 갑니다.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내가 무슨 일을 당한지도 알 수 없고 너무나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나를 잘 지켜주시고 내가 삼촌집에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섬기고 여기다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집을 짓고 내가 11조를 꼬박꼬박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탁 이렇게 건방진채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소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이 좀 있는 분을 이렇게 보면은 참 이게 되게 웃기는 거죠. 무슨 야곱이 말이야,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잘 지켜주셔서 내가 잘 갔다 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뭐 야곱이 섬기다 안 섬겨도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어린 신앙의 야곱이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야곱을 복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남의 신앙을 그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 앞에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그러면 뭐 전 사람은 저런 거를 갖다 기도해. 아유, 저런 거는 그런 거는 기도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신앙 수준에서는, 그 사람의 상황 가운데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그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이기적인 기도고 건방진 기도고, 아니 감히 지가 하나님 누구신데 거기다 대고 뭐 아니 하나님 나를 잘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섬기겠고요, 안 그러면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신앙의 차원이 조금 올라가면 그럴 수가 없는데, 어린아이의 기도와 같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야곱의 어린 믿음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말 합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왜 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저는 항상 그거를 생각하고 그걸 또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제가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이끌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은혜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기름 부음 받음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주신 능력이 더 충만해지고 더 충성되면 충성될수록 더 하나님이 여러 부분에서 나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내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다 나를 위한 거지 무슨 하나님을 위한 게 어디 있어요?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너는 눈을 들어 하늘의 궁창을 바라보라. 내가 선을 행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겠으며, 내가 악을 행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느냐? 너의 악은 너와 같은 자나 해하게 할 따름이라.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다가 하나님 영광을 가릴까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까짓 거 먼지 같은 게 네가 하나 죄를 짓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영광이 가려져? 안 가려지죠. 가려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 그런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영광되게 쓰임받고, 내가 악을 행하면 나 같은 자가 파멸에 이르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기도를 어린 기도라고 우리가 그냥 칠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런 신앙의 수준을 다 아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러나 마냥 그렇게 야곱같이 어린아이로 또 있으면 안 되겠죠. 그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기도의 제목도 달라져야 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이 점점 더 달라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 이 야곱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다 기뻐하십니다.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점점 성숙해져야 됩니다. 어린아이 때는 사탕 하나 달라고 막 떼를 쓰고 저 좀 더 달라고 막 앙앙 울지만, 나이가 점점 들면서 사탕 달라고 떼를 쓰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자전거를 달라고 떼를 쓴다거나, 근데 더 나아가서는 자동차를 사달라고 떼를 쓴다거나, 이렇게 수준이 올라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그게 점점 성장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정말 어린 믿음의 야곱이,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어린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깊이 묵상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